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나사로의 동생 이제 마리아가 있죠. 특별히 그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리고 또 자신의 평생을 위한, 그리고 또는 결혼 자금일 수도 있어요.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로 사람들이 매겼죠. 옆에 제자들이 보니까 보통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1데나리온 뭐 이 정도 했다고 하니까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아마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러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라는 말을 제자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녀만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깨뜨려서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여인이 오늘 이렇게 행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되지 않는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말인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해야 돼? 이런 표현이겠죠. 이건 조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이건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 이 평행 본문, 이 구절이 쓰여 있는 다른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 여인이 오늘 행한 일을 복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은 여러분 어떤 소식이에요? 사실 극단적인 소식이에요. 내가 너를 향해 줄 어마무시한 말도 안 되는 사랑, 그리고 세상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 전적으로 그냥 값없이 생명과 은혜를 주어서 너의 인생을 그냥 값없이, 그냥 이유 없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소식, 이 복음을 줄 건데,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이제는 같이 세트로 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규정하셨어요. 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믿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 사실은 이런 모양이다,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일단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어땠어요? 제자들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첫 번째, 일단 기쁜 소식은 여러분들이 이해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해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머리가 뭐 이렇게 뭐 다 알게 돼서 믿어지는 거, 물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되는 여정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이라는 건 내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식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그리고 오랜 종교, 그리고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교회 생활의 이해와 경험으로 인해서 그걸로써 자기가 믿음이라고 때로는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한순간에만 계속, 뭐 처음에
뭐 어린 시절에 한번 띡 됐다고 해서 그냥 한번 믿음이 쭉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경을 봤을 때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믿음은 그래서 그때그때 어떻게 확인이 되냐?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맞는데, 그래서 또 한편에는 야고보서 같은 성경에서 성경은 검산을 하고 있어요. 검증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이 정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의해서 믿음이 너에게 주어졌다면 정상적으로 믿음이 프로세스 되고 있는지는 뭘로? 행함과 너가 맺고 있는 열매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그냥 내가 이해했어로만 갈 경우엔 당연히 믿음이 아닐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는 했는데 오늘 마리아의 행동과 같은 삶을 흉내 낼 수도 없고 따라가기도 쉽지 않고 사실은 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이해로 가게 되면 믿음을 흉내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이 오냐면 자꾸 어려워져요. 믿음을 흉내 내다 보니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꽤나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갑자기 이삭을 바쳐라.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볼래? 채찍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너 예수님 믿으니까 한번 맞아볼래? 이해되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한테 조금만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짜증 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흉내를 내다가 종교적 삶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모양은 아니라 이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흉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에요. 마리아와 같이 그냥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무언가가 믿어지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녀의 눈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너무 명백해져서 그분을 향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이 맞춰지다 보니 그의 삶과 그녀의 재정과 시간과 모든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오늘 22장에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여정이 있길래 그녀는 이런 사람들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옆에서 모셨던 제자들도 사실은 흉내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녀는 그냥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녀에게도 이 믿음이 생기고 배워가는 어떤 분명한 여정이 있었어요. 여러 여정이 있지만 너무 분명하게 등장하는 한 장면이 이 12장 1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장에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장에 바로 사도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써놨습니까? 바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11장에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오빠였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면, 11장으로 가보면 나사로가 일단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팠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우리 오빠가 아프게 된 순간에 예수님에게 기별을 넣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연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임을 그들이 경험했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프자마자 아마 기별을 바로 넣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얼마 전에 신년에 나사로 얘기를 한번 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별을 받고는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안 가셨어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로 떠나셔야 되는, 체크아웃하고 떠나셔야 되는데 이틀을 그냥 더 호텔에 묵으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서야 체크아웃 다 하시고 캐리어 챙겨서 떠나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네, 죽은 뒤에 움직이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야, 오히려 죽은 게 잘된 일이다.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왜 기쁘냐고.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왜 기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이 부분으로 우리가 좀 풀었었죠. 근데 왜 잘된 일이고 왜 기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일로 인해서 너희는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너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겠죠.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염두에 두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제자들이, 그리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뭐였습니까? 마리아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왔을 때를 보아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이해, 믿음의 수준은 뭐였나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정도. 아직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계시가 아직 마리아에게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의도하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의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도 제자들의 눈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마리아가 11장에서 보면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다, 나는 부활의 주다. 너가 믿으면, 너가 이것을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너는 영광을 볼 것이다. 놀라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 그리고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 일련의 장면들 이후에 오늘 12장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마리아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 무언가가 그의 눈에 열리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분은 그냥 치유하시는, 그냥 좋은 분,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나의 인생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걸어가시는 죽음은 진짜 찾아올 죽음이며 그 죽음은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죽음이겠구나. 그러면 이분이 죽어서도 나사로를 살리시고 분명히 나는 부활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신, 나는 부활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이 죽는 것도 믿고, 그러나 이분은 살아나실 것도 마리아의 눈에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그분을 향한 눈이 열려서 그분을 향해 모든 게 포커싱 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드리기에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행동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12장에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과격해 보이고 극단적이어 보이고 손해인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그 행동은 아깝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데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를까지 갖췄느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 오는 건데,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인간은 율법 아래, 그리고 종교 아래, 죄 아래에 매여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도 은혜도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일도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성경이 다른 차원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인간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계시다. 계시란 말은 우리 레벨레이션, 우리 요한 계시록, 성경엔 계시란 말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성경 자체가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라는 단어는 드러내다, 그리고 나타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믿음은 계시로 주시는 건데, 우리가 안 보이던 것을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 그리고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에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나타내셔야만 믿음은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근데 너무 많은 모태 신앙들이 억지로 해왔다니까. 억지로 믿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은, 근데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몰라요.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너 이거 믿어야 돼. 그 마음은 알지만 원리는 아니에요. 옆에서 도울 뿐입니다. 뭐가 나타나도록?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도록. 그 역할에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겠죠. 예수님의 대사인, 예수님이 거하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는 일.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두 인격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모르면 상대방이 없는 꼴인데, 여러분, 없는 대상을 놓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을, 그래서 눈을 볼 수 없고 귀를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이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 그나마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수준밖에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범죄해서 하나님과 끊어졌고 찾을 수 없어요. 흑암 속에 있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마태복음 1장 28절 말씀, 23절인가요? 하나님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르시되 번역하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들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들으시고 이거를 추구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분으로부터 계시되는 거지. 우리가 어떠한 것들, 어린 시절 들었던 걸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오라버니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 버리는 걸 보았어요. 계시였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인간의 한계로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무언가를 그분이 그냥 오셔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치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눈이 그분이 나타나시자 띄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측면입니다. 믿음에 대한 책이에요. 특별히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눈이, 사랑 여러분,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차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떤 지점들을, 이 포인트 하나를 분명히 붙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의 방향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이전과 같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성경 66권 안에 사랑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과 은혜와 생명과 모든 계시는 이미 다 주어졌어. 다만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은 이미 다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다만 내가 그 계시에, 아까 갈라서 3장 20절은 다시 띄워주세요. 믿음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될 믿음의 때, 아직 깨닫지 못한 게 너무 많다 보니 이해되지 않는 게 아직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의 삶도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고, 세상도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미 모든 창조, 시작과 끝, 세상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오는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시받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헌신하세요라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될 노릇이에요? 남빈 목사는 말씀만 잘 전하면 될 노릇이에요. 그 마음이 제 안에, 그래서 더 여러분, 아무튼 말씀을 진짜 잘 전해야 돼. 진짜 말씀을 남빈 목사가 정말 잘 전해야, 이미 다 있는 거야. 이미 다 있는 걸 성령으로 이것이 얼마나 풀어지느냐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갈급해서 이 자리에 왔나요? 갈급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답을 내리셨나요? 혹시 그냥 명예나 돈이나 어떤 것들이 인생의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저주인 것 같아요. 그 힌트는 너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조금만 눈을 둘러봐도 하루에 몇십 명씩 사고로도 죽고 어려움으로도 죽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정말 아무리 저기 해도요, 숨이 끊기는 순간 3일이면 썩어버려요. 나사로가 3일이 지난 뒤에 간 순간 벌써 진동합니다. 냄새가. 썩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영원한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한 책이에요. 그것을 만나게 될 때, 계시가 일어날 때 새로운 차원의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려 있다가, 여러분 경주마가 앞을 가렸다가 눈이 딱 열린 순간 다다다다다다 달려갑니다. 눈이 열렸는데, 경주마가 문이 딱 열렸는데 안 뛴다면 당연히 한 가지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을 가능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때를 하나님 앞에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관계이고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점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이 그 안에서 점점 계시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계시되지 않으면 결국 이거 하다가도 결국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의 주체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내가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온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셔서 택배로 성령을 통해 보내시고 성령이 그것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이야, 어머 하면서 이제 선물을 받을 때 이런 선물을 받다니 대박 하면서, 그러면 택배로 선물이 오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근데 그게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값어치의 선물이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이런 거였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걸 너 향유를, 아니 내가 받은 선물이 훨씬 크거든. 내가 깨닫게 된 은혜와 선물이 훨씬 크거든. 할렐루야.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주시는 믿음의 주체는 그러면 누굴까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고 믿음의 공장은 어딘지 성경은 또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세 번역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이고 그리고 완성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장은 어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나와서 믿음이 풀어지는 거. 왜? 오직 믿음,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겐 사라졌어.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은 믿음으로 관계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게 깨어진 순간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공장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오직 어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음은 주어진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고, 그러면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게 하시는데, 믿게 하실 때 내가 어쨌든 믿어요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프로세스를 알아야죠. 네? 믿음이 올 때 믿음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Made in Jesus. 그죠? Made in Jesus인데, Made in Kingdom, Made in Jesus인데, 택배로 성령을 통해 왔을 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고, 또 나냐고 누구냐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음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뭐야? 그 다음 질문하죠. 그 다음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 몸뚱아리에서 내가 살고 있잖아. 나잖아. 나 생각하고 있는 나. 이게 뭐냐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로 보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의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얘기하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누구 거? 창시자 예수님 거. 근데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 그분이 줘서 내가 아멘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그래서 표현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해되시죠? 거듭난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니고데모가 물어요? 뭐야? 엄마 뱃속으로 죽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육체는 그대로고 너가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말씀과 성령이야. 물과 성령으로. 어렵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남.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이 뭐라고?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듭남. 그래서 그 거듭남을 설명하며 이런 게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어오는데 지금도 막 바람이 어디서 오고 있어요. 뜨거운 바람을 좀 꺼주세요. 저기였어요. 어딘진 모르지만 뜨거운 바람이 지금 어딘진 모르지만 나를 졸립게 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이와 같대요. 계시이고 선물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 거듭나는 믿음, 다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지 않아요. 그분을 통해 경험하고 듣게 되고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어떻게 되기를?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한 번 나온 이 예배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시가 성령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한 주 넘어져도 괜찮아요. 한 주 새로운 차원의 액션이 시작되는 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고. 완전히 변한 거 아니면 변했다고도 말하지 마.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거에 여러분 속아서 그래? 그럼 아예 안 해야지? 이러잖아 맨날. 여러분 그래서 맨날 막 휴강을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안 되네. 사단이 와가지고 야 그거 봐, 안 될 거면 그냥 아예 하지 마.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래 맞아, 안 되는 거 같아. 쭉 안 할게 그냥.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근데 한 번의 예배 나와서 뭔가 내 마음에 결단도 일어나고
이전에 지난 주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런 힘도 없었는데 이번 주 그냥 나 왠지 주중에도 한번 기도하러 나가볼까?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겠어요? 당연히 믿음의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다 성령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는 걸 주님이 복음을 계시하러 오신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가르치고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그거 넘어지는 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새끼 하면서 막 이제 너는 안 돼, 진짜. 넌 안 된 놈이야. 넌 진짜 쓸데가리가 없어. 너 꺼져.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겠냐고요. 적어도 복음이 그럴 수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계시의 길로 가시길 축원해요. 넘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는 한 번의 행동이라도, 한 번의 새로운 마음이라도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야? 그럼 그분이 다 알아서 주시네? 오, 대박. 내가 부담 가질 필요도 없었네. 그냥 일단 오기만 하면 되는 거네. 오기만 하면 됐던 거네. 이거는 뭐 내가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믿으면 선물인데 나 선물 못 받았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에 대한 믿음이 좋고 나쁨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은 믿음이 오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근데 그걸 듣고 보려는 마음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일하시진 않으시는 분이라, 인격적이라는 거,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지만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말은 그분이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가 맞고, 천지의 창조주가 맞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유일하게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마음. 왜? 그게 사랑이라서 그래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걸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오신, 믿음을 주기 위해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죽고 모든 걸 이루신 그분을 알게 되는 과정. 그 과정에 내가 그걸 이제 듣고 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들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가난해졌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래요. 왜? 그때 내 마음과 눈이 그분을 향하기가 좋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진짜 가난함이 있습니까? 갈급한 마음. 그것만 있다면 성경은 이미 모든 계시가 끝나 있는 책이에요.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주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 가난한 심령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말씀, 예배, 찬양, 기도, 수련회, 공동체, 모든 거 다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 뭡니까?
이 말씀 안에 이미 계시가 끝나 있다니까. 성경 누가 깨닫게 하냐고. 성경 어려워서 못 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뭐 큐티책이 어렵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렵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쉬워서 풀어놨다고 여러분들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큐티책, 이런 해설서 없이 옛날 사람 지금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는데, 마가복음, 그 쪽복음, 마가복음은 쪽복음이었어요. 빠르게 핍박 속에 복음을 전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짧게, 마가복음 아주 짧다고 쉽게 써서 핵심만 간추려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 쪽복음, 이거 가지고 막 나눠서 보고, 그걸 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 갈급한 심령들,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이 땅에 진정한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 그분을 만나는 그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흥이,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수많은 세대, 수많은 갈급한 심령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서 그 죽어가던 도시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막 믿음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던 믿음의 행함,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계시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아는 만큼 사랑은 되어지거든. 나 믿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짜증나고 어렵지? 그러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 되어질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더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계시해 놓은 이 성경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방향이 더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 지상 명령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너의 인생이고 그것이 너의 비전이다. 이 Great Commission, 비전,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가치를 듣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크리스천도 없어요. 근데 뭐의 차이일 뿐이에요? 내가 아직 귀가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눈이 아직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내가 살 수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교회에서 듣지 못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왜 지상명령을 향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이걸로 여러분들을 막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당신의 믿음이 필요한 걸 누구보다 잘 아세요. 예수님이 더 잘 아신다니까.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결단으로 주님은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뺏어서 쓰실 생각이 애초에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 저도 오해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내 거 뺏어가시는 분, 하나님께 내 인생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걸 쓰실 생각이 없어요. 그분은 믿음을 주실 생각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게 노아의 홍수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걸 다 쓸고 새롭게 하고 싶다. 근데 심판의 방법, 쓸어버리는 방법으로는 안 됐어. 뭐가 필요해? 아예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구나. 창조한 상태에 쓸고 거기다 새로 다시 하게 하는 건 안 돼. 아예 새롭게 창조를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빼앗길 걱정하지 마세요. 헌신할 걱정하지 마세요. 헌신은 여러분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해 보세요. 자꾸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헌신시킬 생각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로 해봐야 안 되거든. 쓸어도 봤거든, 노아용수로. 쓸어서 다 시켜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거든. 그럴 생각이 없으세요. 주님은 그분이 거하셔서 교회로 세우셔서 바꾸실 생각만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빼앗길 걱정을 하고 교회에 올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한번 진짜 고민해 보세요. 세상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진짜? 내 인생, 짧은 인생, 응? 내가 오늘 차 타고 가다가 난 죽을 수도 있고, 아니 그 질병 가운데 내가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날 살려두신 이유는 뭐지? 하나님이 내게 이 목소리를 계속 주고 계신 이유는 뭐지? 내가 아직 건강하게 하고 계신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성경은 너무너무 절규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하다라는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계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듣지만 그걸 믿음으로 경험하고 계시되어진 사람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뉴송교회, 우리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계시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계시된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계시를 구하세요. 안 되네, 어쩔 수 없네, 그래 그러면 안 할게,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주님을 추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왜 성령을 보내셨어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왜? 믿음 주시려고 왔거든. 베드로 부인하는 거 인간적으로 열받지. 근데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애초에 버릴 생각이 없어. 생각해봐요. 아무리 부인해봐. 베드로가 3번 했다 하지만 나름 완전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카드는 아예 없다니까. 버릴 카드는 여러분을 포기할 가능성은 예수님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당신이 부인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릴 가능성은 없어요. 왜? 나타내시려고 왔거든.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깨닫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데, 내가 아니고서는 길이 없는데 그걸 계시하려고 왔다니까. 우리로는 안 돼서. 그러니까 버릴 생각은 없어. 근데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의 소관이에요.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 당신의 소관이라고. 축복도 이제는 당신의 소관이라고. 적어도 이 신약 성경 66권으로 인해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나타나시고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 그분, 이제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 눈을 이제 그분을 한번 향해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알량하게. 저는 그랬어요. 내가 진짜 한번 1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님을 추구해버리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한 달 만에 저는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왜? 주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계셨거든. 주님은 이미 부모님을 통해 나를 준비시키셨거든. 주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작정을 이미 다 해놓으셨었거든.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 때로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어려웠던 그 순간마저도 주님은 그때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은혜 주시려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가 틀어지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계획했는데 계획이 틀어졌어도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기회를 사용해서라도, 어떤 고난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네가 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네가 나를 더 알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기 원하시는 여러분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게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그림 같으세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굉장히 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렘브란트가 성경의 한 장면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림이에요. 제자들이 원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운데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 게? 엠마오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왜? 지금 예수님이 얼마 전에 죽었어.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대. 소식도 다 들었어.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너무 절망적이다. 야, 그냥 우리 돌아가자. 야, 그냥 우리 그냥 때려치고 그냥 좀 하고 싶은 일이나 하면 살자. 고향으로 가자. 근데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 포기하고 이제 안 할래. 이제 몰라. 소망이 없어. 안 되는데 어떡해. 쉽지 않은데 어떡해. 내가 할 거 살 거야. 난 고향으로 갈 거야. 가는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 분이 갑자기 붙은 거야.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저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누구세요? 저 가는 길입니다.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봐요. 예수님 갑자기 막 이렇게 성형수술 하신 건 아닌데 너무 못 알아봐.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포기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 거기에 걷고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 절망과 같은 순간이어도 예수님 거기에서 걷고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몰라 나 떠날 거야 하고 여러분들 어디 제주도 아니 무인도 가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자연 속에도 예수님 계신 거 아세요? 부인할 수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도 예수님 걷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 눈이 안 열렸을 뿐이야. 거기에서도, 그 길에서도, 그 끝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계속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막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래? 근데 너네 그 부활 소식도 못 들었어? 듣긴 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막 참다 또 이분이 한마디 하세요. 이런 멍청한 놈들 하면서, 그것도 니네가 왜 못 깨닫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막 풀어주세요. 모세 때부터 해가지고 구약부터 해가지고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막 풀어주시는데, 그때도 얘네가 눈이 가려져 있어. 예수님인 줄 몰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려 할 때 조금씩 눈이 열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제 해가 저물어서 같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우리랑 같이 오늘 자고 가세요. 그럴까? 하고서 같이 자러 딱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는 순간에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순간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그 뒤에 얘기하죠. 야,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오빠가 죽게 된 그 순간,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험하게 된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모든 걸 포기하고 가던 그 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믿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절망과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서 원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여러분 더 속지 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뜨셔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렇게 전도자를 보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모님을 보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를 보냈을 수 있고, 또 그런 메시지를 듣게 할 수 있고, 그런 찬양을 듣게 할 수 있고, 여러 루트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성경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고, 성경을 읽는 방법은 간단해요. 잘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십시오.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공동체 생활 뭘 위해 하시는 거예요? 아, 짜증나, 시간 없어. 아니에요. 이 시간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고난 중에도, 삶 속에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보물찾기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곳을 그때부터 세심하게 다시 찾게 돼요. 왜? 거기서도 보물을 발견하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숨겨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찾아가세요, 여러분. 보이시는 분이 그거 돈 찾아가세요, 여러분. 네? 세심하게 그냥 지나던 곳에 여기에 10,000원짜리가 있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 정도의 열정으로 그 정도의 열심으로 여러분 숨결에 살아서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